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확신, 이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을 섬겼습니다. 첫째 주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절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확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크고 작은 잘못에 관해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갈보리 주님의 용서의 확신, 이 용서의 확신이 있을 때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코람데오의 신앙, 이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질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확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로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지만 죽음 이후에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천국의 확신을 가져야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는 신앙, 당당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여섯 번째, 오늘 전할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확신은 상급의 확신입니다. 이 상급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사명자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종 직분, 내게 주신 각종 교회의 직분, 세상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구원의 초석으로, 교회의 터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초석이요 교회의 터전이요 삶의 근본임을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의 초석이라, 나의 삶의 초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구원의 초석과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우리를 사명자로, 청지기로, 일꾼으로 부르셔서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느냐.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어떤 사람은 금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으로 믿음의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값비싼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수풀이나 짚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건축자,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고 불에 타서 재만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불시험, 불과 같은 환난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멋진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멋진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 불시험에서도 결코 타버리지 않는 멋진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적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똑같은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지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믿음의 집을 지었는가, 어떻게 충성했는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동일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각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관해서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무엇을 잊지 아니하리라?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합당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 사명에 따라서 합당한 보상, 합당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느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전할 때에 두 권의 책이 주님 앞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인간의 삶을 기록해 놓은 행위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속에 여러 곳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경외했는가,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해 오셔서 신천신지에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가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충성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 합당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곳곳에서 믿음의 공적에 따라 합당한 상급과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학자로서, 서기관으로서,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완전히 유대교의 골통분자로 삶을 살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은 완전히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율법 중심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자신의 믿음에 합당한 멋진 믿음의 집을 평생 지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이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져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준비되어져 있다,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 삶을 살 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주님에게 사로잡히고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의 앞길에
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기록해 놓은 곳이 고린도전서 11장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이하 27절에 기록되어진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큰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60 간 넘은 올해 만으로 59세네요. 은퇴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언제는 장로님 하고 싶다고 교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사주고 하던 사람이 60대 갖고 만 59세에 그만둔다고 그래서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사명자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각종 위험과 테러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시중회를 중심으로 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4차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로마에 가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 그가 고백한 말씀이 좀 전에 읽어드린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이에요.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나를 위해 멸주관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상급을 바라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았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에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리면 맞고 돌팔매질이 날아오면 맞으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기에 그 상급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소개하면 모세를 말할 수 있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의 후계자가 역사적으로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 될 만한, 다 차기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완전히 개판이었고, 모세가 절대적인 왕위 계승 1위권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왕궁을 나오게 되어지고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왜 아들의 자리,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공주의 아들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차기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리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리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영광을 얻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아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자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역경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대단한 사람으로 세워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나의 꿈은 천상의 피아니스트라 하는 책을 쓴 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의 꿈은 천상의 피아니스트라 하는 책을 쓴 사람은 김지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지연이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어린 나이, 자신이 이제 겨우 걸어서 움직여질 때 엄마 아빠가 그만 이혼을 해버립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아빠는 베트남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남겨진 딸아이, 이 어린 꼬마를 자신의 할머니가 키우게 되어집니다. 할머니가 지연이를 키우는데 할머니의 손에 자라고 있었던 지연이에게 누가 선물을 사다 주겠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선물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선물이 장난감 피아노였다고 합니다. 이 장난감 피아노를 만나게 되어진 이 꼬마가 장난감으로 띵동띵동 하면서 멜로디를 보니까 이 멜로디 음악에 그만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이 아이가 완전히 음악에 미쳐 살다시피 합니다. 피아노를 치는데 전 인생을 바치다시피 하게 되어집니다.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니까 아빠가 베트남으로 오느라, 그래서 베트남 호치민시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빠 사업이 좀 괜찮았는데 지연이가 가서 몇 년 있지 아니해서 그만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나버립니다. 쫄딱 망하게 되어집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의 반지하에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유일한 희망, 이 아이의 유일한 관심은 피아노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고 학교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었는데 호치민에 가니까 피아노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쳐 줄 만한 선생님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 같은 아이는 이 땅에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서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 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유튜브를 보게 되어졌는데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이야,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나?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불세출의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르비츠라고 합니다. 이 불세출의 피아니스트 이 호르비츠를 만나게 되어지고 저 사람의 유튜브를 통해서 피아노 치는 것을 막 연습을 합니다. 따라하면서 장점은 받아들이고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것은 빼고 그러면서 자기가 완전히 호로비치를 마스터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르다 아르헤리치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여자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저분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저분의 피아노 치는 모습을 또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뿐만 아닙니다. 예프게니 키신이라고 하는 피아노 신동이 나왔는데 저 키신의 피아노를 열심히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짐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크리스티안 짐머만의 피아노 치는 모습에 완전히 그만 세상 말로 뿅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치는 모습을 닮으면서 피아노를 완전히 연마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리치오 폴리니 같은 사람의 피아노 치는 것을 배우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거장들의 피아노 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피아니스트가 되어집니다. 10대 후반이 되어지고 아버지에게 졸라서 아버지와 함께 미국을 가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최고의 공연장, 전 세계 속에서 모든 사람이 여기서 한번 연주해 봤으면 하는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죠? 카네기 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카네기 홀에서 노래한 사람 몇 사람 안 되죠. 이 김지연 양이 카네기 홀을 전체 관리하는 관리인에게 자신이 피아노 연습을 한 CD를 주면서 제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하고 CD를 그분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CD를 봤더니 이 카네기 홀 관리자가 감탄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칠 수 있느냐? 우리 카네기 홀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터이니까 연주 한번 해봐라. 그래서 2000석 메인홀에 이 한국의 꼬마 소녀가 연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2011년 1월 10일 뉴욕 카네기 메인홀에서 독주회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 꼬마가 이제 꼬마가 아니죠. 이 아가씨가 열심히
열심히 피아노를 쳐서 준비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자기가 연주하고자 했던 곡을 다 마치니까 기립박수가 나오는데 끊어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나와서 앵콜 연주를 하고 또 들어갔더니 또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걸 무려 몇 번 했다고요? 5번 앵콜 박수를 받고 5번 이상은 나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5번까지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대단한 실력을 가지게 되어진 이 믿음의 딸이 피아노 치는 것 잠시 중단하고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하는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피아노 치는 연습을 계속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나아가면 되지 왜 중단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피아노는 제가 계속 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온 기회, 비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선단체가 이 김지연 양과 함께 이스라엘을 가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에서 중증장애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자신의 재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자신의 재능을 잠시 연습하는 것 중단하고, 가서 연주해주면 돈 버는 것 잠시 중단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 왜 이렇게 봉사하려고 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을 하고 싶어서 했더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피아노 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는 제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피아노 치는 것, 그래서 세상적인 명성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중증장애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간다고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김지연 양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 가는 모습이 너무 귀하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마는 상급은 내가 어떻게 믿음의 집을 지었느냐, 어떻게 믿음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수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프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불타지 않는 보석, 불타지 않는 황금으로 집을 지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헌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사명의 열매로 드러내는 집을 지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믿음의 건축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남은 공적에 의해서 합당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문필가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그의 책 기독교인의 행위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하여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현세에서 많은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한 사람은 내세를 준비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가져야 할 확신, 6가지 확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기뻐하는 멋진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